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마가복음 강의 20번째 시간으로서 주의 재림과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도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옛날 약속이다, 신약 새로운 약속이다, 그렇게 성경을 약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신화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니라는 말은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에 아하, 이분은 결과를 놓고 나중에 역사를 거꾸로 써간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구약 성경의 약속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약속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또 하나의 약속은 그분이 다시 오셔서 악의 무리를 심판한다는 재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초림의 예수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는 어쨌든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미암아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전 인류로 봤을 때는 불신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심판주로 오신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의 약속에 따라서 초림주로 이 땅에 왔어요. 왕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땅에 있는 백성들이 그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왜요? 이 세상에 자기 땅에 있는 백성들이 어두움을 더 사랑하여 빛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지만 그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는 것이 더 좋거든요. 쾌락을 즐기고 사는 것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어둠을 좋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확실히 알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하여 세운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더럽혀서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서 성전을 이용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성전이 너무 더럽힙니다.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오늘 돈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리는 그 길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돈을 섬기고 있고 만몬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의문에 찼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파는 사람들의 내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상을 엎으시고 그들은 다 내어쫓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의 집은 천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을 예비하고 기도하는 집이지, 여기서 돈 버는 수단으로 전락한 이러한 것으로 만들지 마라. 그리고 그 길을 청소를 했더니 거기에 지켜본 종교 지도자들이 뱀새 눈을 두고 째려보더니 나중에는 여러 사람들의 무리를 보여서 예수님을 승을 잡기 위해서 달려들었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에 이르기까지 다 와서 예수를 시험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죄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아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서기관들을 특별히 삼가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이렇게 미세 떨치기 위해서 하는데,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변할 것이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문안받고 칭찬받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윗자리를 원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 행위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이 무리들은 심판이 더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그 여인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칭찬해 주셨습니까? 우리 43절로 44절 마가복음 12장입니다. 43절로 4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벼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부가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것 세 가지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를 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산의 분량에 따른 헌금의 분량을 보시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중에 2렙돈을 넣는 것과 부자들이 2렙돈을 넣는 것은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예수님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너무 정상 참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은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해도 대단한 정말 칭찬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회까지 빠지 않고 나와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이다. 아니 누구는 주일날만 나오는데 뭐 나는 그래도 수요일까지 나오는데 뭐 새벽에는 나오라고 얘기하냐. 분량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똑같지 않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 주님 앞에 늘 우리를 무게를 재봐야 돼요. 매네매네 내게 무바르신 하듯이 우리의 무게를 재보니까 너무 가볍더라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뚝장에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과연 내 무게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서 재봐야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 무게가 많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좀 날씬한 게 좋다고 합니다만 영적인 무게는 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무게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내 안에 채워졌느냐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얼마나 채워졌느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주님께서는 천국의 소유를 맡긴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분량이 없으면 없을수록 천국에서 우리에게 줄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분량을 채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그 성전을 나갔다. 이 영적인 비유입니다. 성전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곳에서 뭔가를 기대할 수가 없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더 이상의 내가 예루살렘에 소망을 갖지 않겠다. 이것을 쓸어버리겠다. 이것을 버리겠다라는 의도적인 비유적인 행동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13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가지 많은 구성 건물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큰 건물들을 나가시면서 이 건물들이 돌 위에 돌 하나 돌이요 가로가 15m 세로가 7m 높이가 5m 정도인데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 지금도 통곡의 벽 가면 그게 그대로 있잖아요. 엄청 큽니다. 그 틈새에다가 전부 소원서 가지고 집어넣잖아요. 그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성전을 이제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건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방인으로 향하리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회로 말미암아 세워져서 오늘 이방인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긴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들의 역사를 알려면 초림의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으러 왔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어요. 마찬가지로 재림하시는 예수님 때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초림의 예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전은 파괴되고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다시 그러한 현장이 발견되는데 그때는 참 메시아로 받아들일 몇몇 경건한 자가 있을 거예요. 그 사이가 이방인의 충만한 시기에 이방인이 충만히 들어온 이 시기가 바로 교회 시기고 지금 교회 시기에 막바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역사는 이방인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 보면 72개라는 것이 이 예루살렘 성과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마지막에 72대의 기한을 정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므로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 그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다 써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지림을 잘 살펴보게 되면 다시 예루살렘 그 성전터가 회복돼야 돼요. 성전을 헐어버렸지만 다시 성전터가 회복된 일이 있었다 성경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과 성전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감람산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말이죠. 성전이 이렇게 성전 사진이에요. 지금 성전이 없죠. 이슬람 사원이 이렇게 있을 뿐이에요. 그 자리가 지금 나중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감람산에 저도 올라가 봤는데요. 거기서 예수 여기서 앉아서 얘기했겠다. 한 자리 예루살렘 성벽이 보이고 그 안에 성전이 쫙 보이고 그런데 거기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면서 있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님, 어느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성전 파괴의 시기와 그리고 그 징조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1차적으로 지금 그 성전은 아직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1차적인 성전의 파괴가 있고 두 번째 다시 성전의 파괴가 또 있을 것이니까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되는 거죠. 1차의 파괴는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9월 8일 날 성취가 되었어요. 로마의 10군단을 이끌고 디도 장군이 바로 성전을 파괴해서 돌 위에 돌 하나까지 남기지 아니하고 다 파괴를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성전을 파괴하게 될 때에 불을 놓았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금으로 다 입혀놨는데 그 금이 녹아서 이 돌 틈 사이로 들어가니까 돌을 헤집어서 거기에 있는 금을 펴가는 거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다 헤집어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다 헤집어버렸어요. 남기지 않고 싹 깨끗이 끝나버리게 되었어요. 1차적으로는 이렇게 AD 70년에 성취됐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또 한 번 이런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재림할 때 이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이스라엘 나라가 국권이 회복돼야 되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이 회복돼야 되고 세 번째는 성전이 회복돼야 돼요. 이 세 가지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회복된 게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된 것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성전터,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다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자체가, 예루살렘 그 도시가 이스라엘 나라로 진영으로 바뀌어졌어요. 그 성전, 이 성까지 다 회복이 됐어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성전, 템플이 회복될 시기가 남아있는데 지금 모든 성전을 회복할 준비를 다 해놨어요. 성전을 지을 모든 돌과 거기에 들어갈 모든 성전 재료, 금으로 만든 모든 재료, 이 일곱 촛대, 떡상 다 준비해놨어요. 심지어 법궤까지 준비해놨다고 해요. 그 잃어버린 법궤도 찾았다고 해요. 거기에 쓸 제사장까지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어렵게 다 길러가봤어요. 우리 지금 그렇게 있는 시기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어느 때 이런 성전 파괴가 있냐? 성전 파괴가 있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에 환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는 것인데 이 환난이라는 것이 어떻게 찾아오냐? 먼저 기본적인 일반적인 종말의 징조들이 나와 있는 것이 5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가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되어질 쭉 일들, 그 전까지 일들이 일반적인 종말의 징조가 5절부터 이렇게 1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한다. 이건 뭡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7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8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전염병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날 일이고,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리스도인과 관련돼서는 엄청나게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공회에 넘겨지고 때로는 책직들도 받고 임금들과 권력자들 앞에 서기하고 이 바울이 이런 일을 했죠. 공회에 넘겨지게 되고 배길도 당했고 그리고 베스도 뭐 이런 총독들 앞에 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점차적으로 만국에 전파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 핍박 가운데 11절 말씀 보면 형제가 아버지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2000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있을 그런 환란이 뭐냐? 이 환란을 대환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환란, 대환란은 보통 성경에 의하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따르게 되면 3년 반 동안 있게 돼요. 그것을 후 3년 반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과 한 이래의 언약을 굳건히 정하게 되는데 그 이래의 절반에 그 이래의 절반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평화 조약을 깨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메시아라고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이라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물건 666 우상을 세워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후 3년 기간의 일인데 이 후 3년 기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고통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4절부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23절까지 나와 있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 미운 물건이라고 다니엘 11장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그 어떤 우상 같은 것이겠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선 것을 볼 때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왜요? 이 전그리스도가 이제 유대인들을 잡아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빨리 도망가고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리고 가지 말고 뒤로 덮지 말고 빨리 도망가고 그날에는 아이들이 도망가기 힘드니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젖먹이 있는 자들도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도망가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것이 겨울에 도망가면 도망가기 힘들 것이고 마태복음 24장 20절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데 안식일은 이 안식일에 거리가 가기가 이렇게 정해진 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안식일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날은 환란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죽습니다. 저 그리스도가 진승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알아봤는데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충격을 받고 도망을 지내하지만 많은 유대인들도 윤율표 받지 않냐고 죽어가게 되겠죠. 그때 또 어떤 일이 있겠는데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한다는 거예요. 아 그분이 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는 저 양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는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택하신 자들을 활성화시키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거니까 절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주님이 나타날 것이냐? 지상 재림을 24절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올 거냐? 24절부터 나와 있는데 그때 그 환란 후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지상에 재림하는 것은 환란 후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란 기간에 남겨진 사람들은 이 환란을 다 통과해야 돼요.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왜 기도하고 있냐면 이 환란 기간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휴가될 사람도 있고 환란에 남겨질 사람도 있는데 그때 모든 징조를 알고 대처하려면 미리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게 해야 된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환란 후에 있는데 천체 이상이란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이 있어서 막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시게 되는데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감람산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말이죠. 헷갈린 것이 있어요. 헷갈린 것이.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도 헷갈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 지상재림 오기 전에 공중에 오시는 공중의 재림, 정확히 표현하면 공중의 임재입니다. 파루시아이기 때문에 공중의 임재가 있는데 공중의 임재에 대해서 공중의 임재와 그 다음에 지상재림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느닷없이 갑자기 도둑처럼 오리라. 대사로서 5장 2절에 대사 5장 3절에 임신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오리라. 누가복음 21장에 덫과 같이 그날이 오리라. 갑자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상재림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상재림은 정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육류표 안 받으면 내비도 못하니까 때려 죽이고 잡아 죽이고 막 이럴 때 끝물에 대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세상의 모든 권력들이 일어나서 왕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대적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이 들을 때 그때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끝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상재림에 하실 날은 뻔할 뻔한 거예요. 언제 될지는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을 느닷없이 뜻밖의 갑자기 막 이렇게 온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일을 대하실 때 딱 두 종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는 교회, 하나는 유대인이에요. 교회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죠. 유대인들 많이 유대인들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오셨을 때 초림에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을 찾으러 오셨으나 유대인들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오고 무화과나무를 저기어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되는 걸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이방인에게 향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베드로나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죠.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핍박을 다 당했어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증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교회의 끝에 무료에서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너희들은 환난을 통과하고 핍박을 받았으니 너희들은 핍박과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대응하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지상재림 전에 후 3년 반, 3년 반이 될지 아니면 그 안에 더 7년을 넘어서 길게 가서 7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 전에 교회 중에서 알복 신자들, 교회 중에서도 신실한 믿는 이들을 먼저 뽑아가려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공중에 오셔서 뽑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이 와가지고 시원치 않은 거 뭐 다 떨어진 양말 주워갑니까? 도둑이 와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도둑처럼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둑이 와가지고 뭐 시원찮은 거 이런 거 가져가지 않아요. 보물만 가져갑니다. 도둑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기억해야 되는 공중의 임재 때에 알곡들을 뽑아가는 이 공중 임재가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대환란을 치른 다음에 마지막에 있게 될 그 아마겟돈 후대에 있게 될 지상재림과 분리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교회에 이기는 이들의 추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로 보려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집니까? 자, 누가복음 17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 제자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인자의 날이 언제입니까? 26절에 한번 봐봐요.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징표를 보게 되면 노아의 때와 같다. 이 얘기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는 뭡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진 일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진 일이냐고요? 아니죠. 우리가 사람이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야죠.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으면 자손이 번성하지 않잖아요. 자손이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땅에 충만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야 돼요. 그런데 그 노아 때에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때에도 노아가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심판을 날이 온다는데 그때를 준비하고 대기하라.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뭔 심판이 있어. 이렇게 날이가 좋은데 그랬다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날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때가 하나 있습니다. 28절로 30절까지 시작. 또 모세 때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좀 다르네. 뭐예요? 사고 팔고. 대한민국 참 많이 했죠. 사고 팔고 집을 세 채나 사고 팔면 집 한 채 얻는다고 했어요.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롯하여 그들을 멸망시켜. 여기도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거 잘못된 것입니까? 죄 짓는 것입니까? 그거 아는 거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사는데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일상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올지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이 올지를 의식하지 않고 산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자의 날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그러면 이 공중의 임재에서 우리를 익은 곡식들만 먼저 이렇게 데려가는, 교회 중에서 익은 곡식들만을 데려가는, 유대인들을 포함하지 않아요. 익은 곡식들을 데려가는 교회 중에서 이 시기는 언제일 거냐? 그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다시 마가복음 돌아옵니다. 13장 28절부터. 언제 공중의 임재를 통하여 사람들을 데려갈 것인가? 28절부터 나와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본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의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기에서 뿌리채 말라버렸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른 그 무화과가 다시 그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리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인자가 가까이 눈앞에 이르리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른 무화과 나무가 언제 다시 잎사귀를 내고 했냐면은 1948년 5월 14일날 독립이 되는 거예요. 2000년도 없어졌다. AD 70년에 멸망되니까 AD 1948년 5월 14일날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파루시아 공중으로 임재하는 이 시기는 언제냐? 1948년 5월 14일 날부터는 뭐예요?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지진하고 뭐 전쟁하고 막 있다 했잖아요. 이런 것은 계속 있어 왔어요. 핍박받고 막 복음증거 이런 일이 있어 왔어요. 이런 일이 왔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공중의 파루시아 임재하실 때 그래서 이기는 교회에 믿는 이들을 휴거시키는 그 즈음에는 언제냐면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싹이 나면 1948년 5월 14일 날 싹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싹이 난다면 예수님이 문 앞에 있다는 문 앞에 이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문 앞에 있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이라. 이 세대. 그래서 이 한 세대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한 세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해석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종말론자들이 이걸 해석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서 총 5가지 이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세대는 30년이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봉사할 때는 30세가 되어서 봉사를 하지 않느냐. 예수님도 30세에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30년이 지난 것이다. 그래서 1968년에 오실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얘기한 적이 있어. 근데 안 왔어요. 두 번째에서는 그 한 세대가 40년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엎드려져서 옛 세대가 죽고 새 세대가 가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는 40년을 봐야 되기 때문에 1978년에 오시게 할 거다. 그 날과 그 날짜는 모르지만 그쯤에 얘기한 거죠. 근데 안 됐어요.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날 때 50년이 맞다. 50년이 한 세대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땅을 팔았지만 다시 땅을 되찾고 포로가 귀한 데는 이런 희년의 역사는 50년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올림픽이 있었던 1988년에 예수 재림한다고 많은 사람이 얘기했었다고. 그때 아주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러나 그날 왔어요? 안 왔어요? 그래도 안 왔죠. 그러나 이제 동양의 사고에 일어난 사람이 인생의 나이는 60이다. 환갑이 돌아오면 60이기 때문에 60년이 지나면 이게 한 세대가 되지 않냐. 사람 60년은 살지 않냐. 그럼 60년이니까 1998년에 올 것이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98년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아있는 예언 같은 게 있으니 그게 뭐냐. 다니엘에 나와 있는 70일에는 70일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하는 것이 70년 만에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세대가 성전, 옛 성전을 다시 보고 다시 새 성전을 짓는 걸 보고 감격이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래서 70년이 지나면 한 세대로 해석한 것이 옳을 것이라는 이 남아있는 이게 하나예요. 그것이 언제냐면 2008년이었어요. 그래서 2008년에 올 줄 알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다렸는지 몰라요, 사실. 근데 2008년에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네? 안 오셨다는 말이야, 안 오셨다는 말이야.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딱 올 것 같은 날 절대 생각지 않은 할렐루야,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2008년이 지금 지난 이때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시대는 언제 오실지 모르 48년 만에도 문 앞에 있다고 했어요. 문 앞에 주님이. 그런데 지금은 어느 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세대에 대한 마지막 해석도 다 지나가 버렸어요. 왜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지나가게 허용했을까? 수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죄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이것을 얘기한다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왜 제가 예수님의 죄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면 너무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쉬기도 장가하는데 오늘 100번 해보세요. 노세 때 노할 때까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합시다. 기도해 합시다. 우리가 매일 제가 이렇게 앉아왔어요. 기도하다가 제자 훈련 받다가 주의 말씀대로 한번 살려고 노력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어디 오실지 모르는데 돈 벌다가 뭐 하다가 해학 즐기다가 여행하다가 이러다가 주님 만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들도 그러는데 너 컴퓨터 게임하다가 주님 만날래? 그래서 우리 아들 컴퓨터는 거실에 내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간도 제한해. 1시간에 하루에 2시간. 너는 2시간 이상 하면 안 돼. 그래서 2시간씩 지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들도 휴가되기로 해. 목사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거기다 대고 설교를 들으니까 아들이 어느 날 그래요. 아빠, 오늘은 별로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러고 있어. 그러냐. 공중김지 시기는 그날과 그때는 몰라요. 주님이 감춰놨습니다.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그 날짜를, 데이, 매월 며칠이라는 모른다는 거예요. 시간 모르잖아요. 그걸 감춰놨어요. 그러지만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하게 되는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 세대라는 모든 해석의 마지막 정점이 끝나버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시대는 오늘 저녁에도 오실 수 있다니까요. 미안, 좀 이상한 얘기지만 오늘 저녁에도 오실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오늘 저녁에 주님이 제 이름을 하도 그 환난의 날이 너무 커서 택하신 자들도 구원받을 자가 적을까봐 그 환난의 날을 강해주기
주기 위해서 조금 더 뒤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 자, 마태복음 24장. 다 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4절.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까지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나갈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지금 공중의 임대로 익은 곡식 주님의 책임을 기다리고 깨어있는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한 그때인데, 똑같이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나가고 한 사람은 남기고. 여러분, 그때 내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기 병이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니까 예수님 문이 닫혔지만 들어올 수 있었듯이, 근데 우리의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돼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께 착 올라가. 할렐루야. 그래서 나 몸무게 많이 나간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방 안에서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한다. 이거 불신자가 남겨두고 신자가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불신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 가운데에, 믿는 자들 가운데에, 그 어떤 사람이야? 그날을 의식하고 깨어있는 자. 그날을 의식하고 깨어있는 자.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의식하고 있으라. 그날을 기다리고 있으라. 그날을 사모하고 있으라. 그날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말이에요.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씻고 거두고 이거 하긴 해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내 사명이 무엇이고 내 의사와 달란트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늘 시하고 고민하며 기도 안에 하다가 가는 것이지,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다쳐서 없는 사람이 나오더라고 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든 걸 다 헌신한 사람 나오라고 해서 없는 거예요. 사실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그러나 주여 부족합니다만은 내가 한가하게 받았어도 내가 좀 성공했습니다. 내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여 내가 이것만큼은 지키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주님 눈여겨보고 있다. 뭐냐 너다. 그래서 우리를 데려간다는 사실.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변화돼서 휴거되는 것이고,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는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처녀들이 예수님의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다 졸며 어때요? 잘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잔다는 것은 나사로가 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라 잠자는가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죽는 것이 아닌다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잔다고 하는데 이 신랑이 더디옴으로, 왜? 한 사람도 더 그거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을 지어나자 더디옴으로 다 졸며 살 때 한밤중에 예측하지 않는 영적으로 깊은 어둠이 처해있는 그 순간 한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랬더니 전부 죽어있는 사람들 중에 이 자고 있는 사람들 중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들이 깨어났어요. 다 믿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만 들어가고 미련한 5처녀 못 들어가더라. 왜? 기름 등불에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서 안 될 거야. 성령으로 충만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우리와 활발 타오르고 오늘도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10처녀 앞에 두 사람, 12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12별의 사람인데, 12명의 하나님 온전한 백성인데 살아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씩 올라가고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 다음에 10처녀 가운데 5사람이 올라가서, 그래서 이 죽어있는 사람은 부활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화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부활성도가 있더라. 참 말을 잘 만들으셔요. 참 그분은 대단한 재치가 있으신 것 같아요. 많은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어 올라가고 홀리는 변화돼서 죽어있는 사람은 부활해서 엘리야처럼 아니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올라가고 살아있는 사람은 엘리야처럼 그냥 불말과 불새같이 쑥 올라가면서 그냥 산채로 올라가고 할렐루야 변화되어 올라가는 일환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마가복음 13장으로 넘어옵니다. 34절로 36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함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원하는 주와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가을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35절에 저물 때 밤중, 가을 때, 새벽 공통점이 뭐냐면 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밤이 공통점은 밤이 찾아오거나 밤이 끝나가고 있거나 한밤중이거나 이런 겁니다. 새벽이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쉬기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다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있으면 이것이 밤중이에요. 이 사람 지금 밤중인 거예요. 이게 밤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주님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세상 일로 뭐 도움을 막 이렇게 막 하면 지금 어디로 접을 때가 돼가고 있는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은 세상에 막 돈을 벌다가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주님을 바라보려 하면 새벽 때 이 사람은 지금 새벽 때. 여러분 지금 어느 때에 있습니까? 이거 캄캄한 12시인 거 아니야? 아예 그냥 오후에 무슨 그냥 잠 허리할때는 하다가지고 전혀 생각이 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새벽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새벽때가 나겠어요. 우리가 빨리 깨어나서 똑같이 먹고 마시고 쉬기도 장가가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깨어있어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가지고 내 적은 거지만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성하다가 주님께 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면 충성하겠어요. 그러나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할 때 우리의 능력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필요했어요? 내 능력 갖고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능력 갖고는 안 되니까. 내가 새벽에 일어나면 되니까 안 되죠. 내가 주에 충성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면 안 되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시간을 주시고 내가 1시간이라도 2시간 벌 수 있는 돈을 허락해 주시고 내 남편이 직장에 나가서 잘 될 수 있도록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몸을 쳐야지.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우리가 해서 얻는 것이 뭐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은 그래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이렇게 해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오실 때에 밤중처럼 문나에게 밤중에 도둑은 밤중에 대낮에 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영적으로 모든 예체하기 전에 우리가 늘 깨어있어서 주님이 오시면 기다리고 준비하고 오늘에게 맡겨진 삶을 잘 하면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다 나타내요. 다 내가 너희들에게 문 쫑치게 줬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너희들을 계산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2배 동안 돼도 주님은 칭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내도 한 대나리를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똑같이 분량하지 않잖아요. 제가 날마다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것보다 초신자가 새벽에 한 번 나오는 게 더 클 수 있다니까요. 주님의 심판의 기준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부족하고 적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심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만큼 충성하시게 되시 바랍니다. 그러면 더 가지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